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주의 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한 내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삶의 목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목표가 달라요. 우리의 초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의 12장의 1절에서 3절은 예배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를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집안일들하고 교회 살 때는 감사 예배예요. 아이가 태어난 100일, 돌, 한가, 칠순, 감사 예배. 생일을 맞아서 감사.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다음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절기. 교회가 특별히 정해서 예배하게 하는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를 주십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추수감사절도 없었고 맥주감사절도 없었고 또 성탄절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절도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 세상적인 문화에 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순전한 것.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를 흘리고 각을 떼서 때로는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때로는 향기로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된다는 것. 거룩한 산제물은 하나님 받으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무엇을 드렸을까? 자기와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나는 저녁 예배하지요. 예배할 때 뭘 드릴까요? 우리는 제사, 희생 제사가 없어요. 동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사예요? 누가 제물이 됩니까?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라는 거예요. 제물은요, 1년 되지 않는 양과 염소를 잡는데요, 그때야 순전하대요. 1년이 지나가면 뿌린 지 고집대로 막 산대. 1년 안 된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성지성 안에서 그 드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리고 또 바르고 뿌려요.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속죄, 속건죄, 속죄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거룩한 산제물에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고 내가 피를 발랐고 내가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4절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을,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다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상통하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곡식을 또 농사를 짓고 가축을 양떼를 기르고 가축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예물을 제사는 받으시고 왜 또 가인이 드리는 농산물을 안 받으셨느냐? 요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여기에 아벨은 순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피 흘림.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분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분도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 드려서는 거제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려요. 농사 짓는 분들, 또 동물들을 사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분들은, 가난한 분들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양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염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나님 은혜의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막 소를 드린다. 소는 아무나 못 드려요. 진짜로 여유 있고 걸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일 때, 대속죄일 때 소를 드리고 제 양을 드려서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려라.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으로 받으시고 참으로 받으신다는 것. 거짓말로 또 마음에는 우러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를 어떻게든 아시잖아요. 이 사람 정성을 다하는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친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가정에 가서도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잘 삽니다. 가족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단을 썼습니다. 뭘 할까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대로부터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예배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일과 아벨 이후에는 예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낳고 조금 지나니까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 찬송, 제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부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오랜 동안 멈춰 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움직이고 역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할 때는 환난과 고난이 따르고 집안에 혹이 생겨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삭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라의 자손들도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리에서 인류의 모든 종족들이 그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전한 마음, 여기 보면 거룩한 상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준 교훈이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들이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다. 그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의 달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미즈바의 광장도 기도의 달을 쌓고 예배의 달을 쌓았어요. 갈멜산에도 하나님 앞에 12돌을 갖다 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두 번, 세 번 붓고 고랑이 흐린 물이 넘치도록 붓고 여호와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12돌을 다 강단에 재물을 태우고 12돌 그 골짜기 물을 다 고를 다 태웠어. 훑어왔다. 흠량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제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엎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던 예배가 되니 놀라운 것이 나오잖아요. 무너졌던 단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고 우레를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하니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니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갇혀있던 가뭄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는 열려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가고 새 생명을 가는 성도, 그게 첫걸음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들으면 문제가 열려져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 앞 3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새 생활을 달려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3절에서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생각을 너무 이렇게 많이 갖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 생각, 마땅히 생각할 것만 이상의 품지 말아라. 생각도 좀 너무 막 이것저것 너무 막 잡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할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엉뚱한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생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현장입니다. 생각을 막 이것저것 하면 아무것도 못해. 잠도 못 자요. 밤새 뭐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요. 그럼 병이 옵니다. 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이, 머리를 막 딱딱우리가 찍다 탁탁탁탁탁탁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이러던 일들 저녁에 주무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 교회에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편한 잠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자셔요. 왜 그걸 막 근심하고 아들이 어떠더라 사업이 어떠더라 왜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을 하지 막 그렇게 막 고민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가 돼요. 다 지워지고 오늘 또 새롭게 희망의 하루를, 희망의 새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입지요. 그래야 소성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차게 하루를 기쁘게 소망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할 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게 또 생각하겠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섬김, 은사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합당하고요. 큰 교회도 가도 똑같은 거. 교회 안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여기 보면 일꾼들이니까 아마 달란트예요. 달란트. 재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참 좋은 교회, 재직으로 성도로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각각 주신 재능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적소에 잘 배치해 놓으면요, 그 구역이나
그 관계된 부서가 은혜롭게 돼요. 막 사람들이 활성화되어서 너무 재밌어. 내가 하는 전문적인 그 일들을 거기 교회가 주니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 가지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컴퓨터부터 방송실, 또 뭐 교회 보일러실, 또 차량 운행하는 거, 반주자, 뭐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여러 교회 악기 연주자들,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손 재정을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주신 봉사의 직에 대한 거예요. 봉사. 그럼 우리가 봉사가 뭔가?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하지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각자 자기 주신 교사로 오랜 세월 동안 봉사했어요. 차량 운행하는 것, 또 재직으로서 섬기고 기도 담당하고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또 식사를 준비하는 것, 또 찬양대, 또 반주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차량 운행하는 것, 또 각각 하나님 주신 셀 리더로 하나님이 주신 구역들, 소그룹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전도회 회장과 임원을 일하는, 이게 다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속한 그 적은 우리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서 소망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같이 일하니까,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니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봉사의 직분을 가진 봉사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봉사 뭘까요?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나를 섬기는 일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일이 봉사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하는 것이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를요, 섬김이거든요. 기독교를 어느 국회의원이 선거하면서 기독교의 예배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뭐라고? 서비스는 봉사. 일단 세상은 막 섬김, 이런 게 섬김, 경배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가. 이 서비스라고 한 용어 그 자체를 우리 기독교로 바꿔서 그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서비스업이야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그건 서비스업이야. 우리가 서비스업인가요? 전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들어가 봐도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뭘 하는지 읽어보면 돼요. 나와요. 예배, 섬김이에요. 워십이거든. 섬김, 경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봉사, 섬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용어를 세상적인 용어로 해석하니 안 맞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나와요. 지체가 가진 그 기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게 참 좋은 교회의 지체예요. 머리는 예수님, 머리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받아 우리가 움직이고 찬송하고 듣고 보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6절 이하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 기프트, 재능입니다. 예언하는 일에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믿음으로 예언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나옵니다. 예언은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예언은 믿음으로 감당하고, 두 번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대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거로 성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또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보세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왜 이런 줄 아시죠?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연결했어요. 섬기는 사람은 또 온전히 섬길 때 상대방이 새로운 식구들 또 교회 와서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구나.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직장이 높은 지구에 높은 분들이 교회 와서도 평신자로서 섬기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들이 저런 사회에 저런 지위가 있는데도 교회 와서 저를 섬기는구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거는 담임 목사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다 가르치는 자. 주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신령한 것들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입고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우리 제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세워져요. 내 어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른 또 대충 해버리면 우리 제자들도 약해요. 나보다 못해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가르쳐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 이런 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 구제는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들어가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그분을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뻔뻔해봐요. 어머 오다 말았네. 아이고 안 오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이 열려. 이런 사랑을 내가 받구나. 이런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을 믿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돕는 장로님, 장애, 식구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책전하는 것이 장로님이에요. 그것이 이런 사명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서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서 교회의 어른답게 오늘도 부지런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신실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섬김의 사역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다스리는 자가 앞에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믿음으로 본이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다. 베푼다.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하고 같은 상통이지만 여기는 또 베푸라니까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든지 자비를 베푸든지 베푸는 자는 뭐라고나 즐거움으로 해라.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할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도와야 돼요. 짜증나고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알아. 내가 지원받는 사람도 알아. 어려운 구제 받는 사람도 알아. 즐겨내고 기쁨으로 어려운 일을 도우면 그분들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와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참 좋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각각 주신 귀한 달란트를 귀한 은사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마지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를 섬길까?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다는 이건 뭐 밑바탕이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예배를 중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신 기능들 주신 은사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아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길 온전히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부름받은 성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참 좋은 게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정부 집사님 그만.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